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감추인 비밀이에요?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인데 언제까지 감추었을까요? 언제까지 감추인 비밀입니까? 계시록까지. 그러면은 창세기 때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말씀은 계시록 때가 되면은 그 비밀이 알려져야 될까요? 계속 비밀로 있어야 될까요? 비밀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님이 계속 비밀로 숨겨놓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인간도 만들고 왜 이런 인생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살게 하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는 작정을 하시고 작정이 결과가 완성이 되는 그날 모든 비밀의 말씀들이 다 풀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도 창세기 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을 말할까요?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했던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동산, 그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에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자, 이게 동산입니다.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생명나무, 이것은 선악을 이 나무 두 개가 동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 이 창세기 때에 이러한 나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나무 속에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의 말씀들이 다 열려 있을까요? 감추어져 있을까요?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동안 알고 믿었다, 모르고 믿었다? 모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고 믿기를 원할까요? 모르고 믿기를 원할까요?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알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데? 알고 믿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자꾸 뭐 창세기,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계시록 이러한 말씀들의 전반적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성경을 일반 교회 사람들은 성경 알아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은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아는 걸 믿느냐 모르는 걸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믿느냐 모르는 사람을 믿느냐에 따라서 아는 사람을 믿으면 사기를 안 당할 거고 모르는 사람을 믿으면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나한테 사기 칠까요 안 칠까요? 요새는 원수가 집안에 있어갖고 형제들 전부 다단계 끌고 가갖고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왼수죠, 왼수. 근데 대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자기들을 사기칠 가망성이 많이 있죠.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도 알고 믿으라고 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 말씀 읽어놓고 저기 또 독일의 철학자, 아니면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코미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뭐 신앙 간증 이야기 하다가 마치는 그런 목자가 진짜 참 목자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이 어려워도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알려주는 그런 목자가 참 목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어려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숨겨놓은 그 비밀이 어떻게 해서 계시록되어 와서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는가 라고 하는 이런 섭리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섭리라고 말하는 그 말은 좀 섭리라고 우리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려워요. 근데 그 섭리라고 말하는 그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꽤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머리에 꾀를 부리는 꾀를 부렸을 때 그 꾀에 넘어가면 내가 저 상대방을 꾀에 넘어가게 하면은 내가 이길 수가 있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꾀를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자로 말하면 모략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략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꾀를 부리는 겁니다. 모략을 부리는 거, 모략. 그 모략을 부려서 이기기 위해서 모략을 부리는 거지, 내가 지기 위해서 모략을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뜻과 그 계획을, 하나님의 엄청난 이 역사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알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모르고 믿으면 그냥 무작정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만 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성경 알아서, 내가 성경 알아서 뭐 목사할 거냐 뭐 할 거냐, 뭐 교역자 될 것도 아니고 강사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그냥 앉아 있다 오면 되는 거지, 내가 뭘 이걸 알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에만 오면은 자꾸 막 하나님 말씀 펴가지고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체 이거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마음이 시원하게 와 닿을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으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여기 앞에 TV를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뭘 얻는 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떠들어서 보고 읽고 외우고 암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으로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바로 알았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근데 영생이라는 말이 너무 커요. 말이 어렵고. 사람이 지금까지 영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영생한다는 말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생할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면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다고 해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아멘부터 해줘야지. 그게 어떤 믿음 가진 자의 어떤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믿을 수 없지만 영생을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수에 대해서 알긴 뭘 알았냐 이거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어요.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알았어요. 부활에 대한 비밀, 승천에 대한 비밀, 재림에 대한 이런 비밀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죽는 즉시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가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 그때 갑니까? 그동안에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동시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추상적으로 기록만 해놨을까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말씀일까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없을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뭐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지옥을 보내든지 천국을 보내든지, 이게 빨리 쇼부가 나야지. 우리 없어지고 100년 뒤에 뭐 천국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다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위대하신 말씀, 전도서 9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죽은 자가 산자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자가 살아있을 때는 개가 사자 앞에서 문자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깨갱 하다가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사자가 죽었어. 누가 왕이에요? 개가 왕인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전직 대통령들 있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온 천하를 호령했던 그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묘 쓴다고 땅꾼들이 박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가서 흙 올려놓고 그냥 발로 밟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왕이에요? 산자가 왕이에요? 산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산자가. 그러니까 천국도
천국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천국을 맛을 봤을 때 그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 천국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없는 천국, 내가 누리지 못하는 행복,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일확천금,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 금덩어리 뭐 몇 킬로 이거 필요 없어. 한 돈이라도 내 손에 있는 그 돈이, 그 금이 진짜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에게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 믿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렇다고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이를 갈면서 살아야 되는, 이를 갈면서. 다른 놈 다 죽어도 나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도 흔하게 하는 우리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깊게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려면 또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전편, 다음 후편, 아니면 이제 막 이게 여기서 이제 말씀이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을 어디까지 번져나가는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알파는 뭐예요?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오메가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는 거야. 근데 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 자,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이게 다시 시작을 했으면 이게 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돼? 직선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직선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원이어야만 알파요, 다시 쭉 가서 다시 오메가 끝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달리기 시합하면 처음에 출발을 딱 해. 그러면 출발한 데 돌아와서 거기에 결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모략과 섭리, 그 계획, 그 뜻, 이런 것을 이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려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루 종일 교회 나왔다가 누구 만났다가 점심 먹고 어디 갔다가 누구 또 만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나왔으니까 어디로 다시 들어가?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안 들어가는 놈들도 있어요. 그건 이상한 놈들이고.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뭔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진행시켜서 마지막 때에 가서 뭔가 끝을 맺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뭔가 시작을 했으면 그 과정의 마지막은 끝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의 이치로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씨앗이 있어요. 씨앗. 그럼 무슨 씨? 콩씨를 뿌렸다. 씨앗. 뭐를 뿌렸어요? 봄에 씨를 뿌렸으면 이 씨가 쭉 땅속에 박혀가지고 그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여름이 지나면서 싹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름에 자라. 그리고 가을에 가서 뭔가 이게 뭐 되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 심었던 이 씨앗의 모양이 다시 씨앗이 열매로서 결실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열매가 안 달리고 꽃만 폈어. 꽃만 폈으면은 오메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뭔가 씨를 뿌렸으면 씨가 땅속에 묻혀서 자라 싹을 내고 줄기로 자라고 잎을 내고 햇빛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나서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으로 결실하는 그런 자연의 이치의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우주적인 섭리로 뭔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과정, 구약의 역사를 통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나서 이 오메가의 역사로 완성될 때 무엇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계획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어떻게 완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 어떤 나무와 어떤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에 처음 시작할 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무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의 그 비밀이 쭉 지나서 이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다시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뭔가 작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냐 모르고 믿었느냐? 모르고 믿었다는 거예요. 백발백중 다 모르고 믿었어요. 이것을 알고 믿었으면 우리 교단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선악과다 이렇게 알고 있다. 선악과.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거기에 무슨 독약이 묻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악해졌다. 어떤 이런 유언비어와 같은 그런 내용의 나무로 저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 나무의 실상을 보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상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그 큰 개념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하나님께서 종말, 세상 끝에 되어질 것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처음은 언제예요? 창세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되어질 일을 옛날 창세기 때에 보였다는 건 뭐예요? 알려주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었는데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으라고 알려준 거예요? 모르라고 알려준 거예요? 알으라고 알려줬는데 몰라. 알아야 되는데 왜 몰랐을까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몰라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요. 그 애들이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건너먹어가지고 막 이성을 너무 빨리 알아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일 저지르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몰라도 될 것을 너무 빨리 알아가지고 어른이 너무 빨리 돼버렸어요. 몸만. 정신은 어디 있고? 정신은 초등학생인데 몸은 청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껍데기는 너무나 장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장성해져 있고 하나님 말씀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아주 진 이겨버려요. 그거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럼 뭐 알아서 천국 갈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는데 실속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너무 실속은 너무 알찬데 너무 규모가 작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맨날 움츠려 살아요. 움츠려 살아. 음매 기죽어. 이제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움츠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제사를 받아요? 아는 제사를 원해요? 아는 제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중에는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저 동생 놈의 새끼 제사만 받아주냐. 그러니까 화 나갔어요? 안 나겠어요? 화 나죠. 그러니까 화가 난 나머지 결국엔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사건이 창세기 때에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알파와 오메가라 했으니까 창세기 때에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받아주고 누구는 제사는 안 받아주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계시록 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이 결실의 때에 가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누구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건 다 알고 있어.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제사를 받아준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계시록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계시록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벌어져요.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제사를 드려야 돼? 아벨의 제사. 그러면 가인한테 맞아 죽을까요? 안 맞아 죽을까요? 자, 이런 제사의 역사가 종말에 가서 또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걸 아는데 무엇 때문에 왜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내용이 있어야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지 내가 마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게 아벨의 제사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인같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이유와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제사를 드리면 그건 가인의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시느냐라고 하는 그 취지를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옆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예배 참석도 안 하고 맨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맨날 헌금도 적게 하는데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거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런 마음의 그런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줘야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런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아니면 부모님 사정 봐가면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내줘요?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여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컴퓨터 사달라고 할 때마다 컴퓨터 사줍니까? 핸드폰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핸드폰 사줘요? 얘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뭔가 친구들한테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얘 성장이 됐을 때 그걸 해줘야 뭔가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조금 덜 됐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덜 됐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육신의 나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나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정신의 연령이 성장을 했느냐, 아직도 어린아이냐에 따라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앙은 지금 장성한 자의 신앙인 거냐, 어린아이의 신앙이냐,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나이 많이 먹었어도 70 먹으면 뭐예요? 70 먹어도 애가 많잖아요. 애 같은 사람들이. 저 새끼는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대체? 궁뎅이로 먹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세요. 야,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그렇게 말하냐고. 이런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린아이도 어린아이가 아닌 거고, 어른이라고 해도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중심을 여러분들이 잘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하나님이 말씀은 해놓으셨지만 아직까지 이루지 아니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창세기 때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모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꾀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략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려고 감춰놨는데 그걸 쉽게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천기가 누설이 되면, 천기 누설. 뭐 TV에 보면 천기 누설이라는 제목도 나오더라고요. 천기 누설.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는 것은 천기가 누설이 돼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 막 떠벌리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아니, 천기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긴가민가 하죠? 자, 하나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모략으로 숨겨놨느냐? 모략으로 숨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모략으로 감춰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에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오늘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 예배 끝나고 금덩어리 1kg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1kg. 금 1kg면 얼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광고가 딱 나가서 여러분들이 딱 오면 우리 교회 식구들만 딱 여기 와서 딱 앉아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는 사람들만 딱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나갈 때 금 1kg씩 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런데
교회 생전 안 오던 사람이 금 1kg 준다는 소문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새끼 금 줄 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을까요?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바꿔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 되겠어요? 생전 예수 안 믿다가 천국 가는 날 여러분들 천국 갈 때 손 붙잡고 아니면 뭐 치마끄랭이 잡고 매달려서 천국 가려고 하는 놈들 있으면 그거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면 치마 벗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벗어야 돼요? 아니면 치마띠 졸라 매갖고 그거 데리고 가야 돼요? 천국에 하나님이 좋은 그런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 인간의 심령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별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선별. 들어가야 될 사람과 들어가지 못해야 될 사람들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올 상황이에요? 교회 올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 올 상황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봉사하고 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은 오히려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놀러 다니고. 누가 천국을 가야 돼요? 열심히 자기에게 엄청난 이런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같이 함께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합당합니까? 아니면 생판 놀러 다니다가 우리 천국 갈 때 치맛자락 잡고 나 좀 데려가라고 매달리는 그 사람들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지. 자, 하나님도 이런 입장이에요. 하나님도 이런 입장 속에서 천국에 가야 될 사람과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거예요. 선별.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으로 숨겨놓고 그 모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창세기 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몇째 날 만드셨어요?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는 어디 가서 추수가 되게끔 돼 있어요? 계시록에 가서 추수가 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람이라는 형상을 입어서 사람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려면 언제 가서? 계시록에 가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완성이 되어서 추수가 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다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덜 된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형체만 가졌을 뿐이지 아직 사람다운 사람이 아직 못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언제 보여줬어요? 창세기 때 보여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때 보여주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오메가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보니까 이제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모략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로 말했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했다는 건 알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르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르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알 수 있게 기록되었다? 모르게 기록되었다? 모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말했는데 그걸 어떻게 실상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우리가 군대에 가면 암호를 써요. 암호를 쓰는 그 이유가 적들이 알으라고, 적들이 모르라고. 적들이 모르라고 암호를 쓰는 거예요. 아군만 알고 있는 그런 암호를 쓴단 말이에요. 저녁마다 밤마다 바뀌는 거야. 이게 왜 바뀌느냐? 적들이 오늘 쓴 암호는 내일 또 쓰게 되면 적들이 그걸 알고 우리 아군을 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모르게 하루하루 그 비밀의 암호 문서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비유를 말했느냐? 아무나 성경 말씀을 알 수 있게,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 조금 드러내서 언제까지? 오메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것을 드러내서 마지막 때에 가서 이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하나님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뜻하는 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뜻하는 바, 계획한 바를 행하여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뭔가 뜻을 계획을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계획만 하고 말아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이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추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쉬고 있을까요? 안 쉬고 있을까요? 안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째 안식을 하셨다. 그래서 지들 또 제7일 날 안식해요? 안 해요? 안식하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교는 지금도 7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 안식일이 뭐 일반 기독교는 뭐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아니면 제7일 안식교는 원래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7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7일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이렇게 그걸 지키고 있어요. 또 이게 여기서 파장된 게 이제 안식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쉰다고 그랬어요? 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쉬고 있는데 지들은 안 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지시는데 지들이 뭔데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교단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교단인데 그 교단이 오히려 더 잘 돼가지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고 무슨 공장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어가지고 엄청 돈 많이 가지고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그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일에 가서 그거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아니면 엎어놓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엎으려면 너무 힘들어. 우리 힘이 너무 약해.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켜갖고 그거 뒤집어야지 우리가 뒤집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안식교 다니던 사람들은 그때 가서 다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면은 다 흩어지게끔 돼 있어요. 흩어질 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갖고 어디로 갈까요?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언제 가서? 말일에 가서. 말일이 언제예요? 계시록이에요? 말일이? 세상 끝날이 말일이에요. 세상 끝. 내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오늘이 말일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이 계시록 때를 말하는 거고 말일은 끝날. 아니 내일이 결혼식 날이에요. 그러면은 결혼식 전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총각으로 마지막 있는 날이 오늘이고 내일 결혼식 하면 넌 아저씨 되는 거예요. 말일이 언젠지 아시겠죠? 근데 말일도 몰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7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주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비유를 말하고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는 때가 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발표하는 그 발표의 말을 못 들어서 모를 뿐이지 발표하는 때가 돼서 이 말씀이 발표가 되면 그때 가서 딱 가만히 들어보면 저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제 들었던 얘기예요? 안 들었던 얘기예요? 들었던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본 내용인데 계시록 때 이루어질 내용이라는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가서 깨닫느냐?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말일에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는 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었던 내용이고 알고 있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열주가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나한테 전했던 거 그리고 내가 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했던 이런 내용들이 언제 옛날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숨겨놓고 비유의 말씀을 조금씩 때가 되어서 이것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모략 가운데에 숨겨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전한 바의 이러한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할 것이다. 후대에 전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죠. 우리가 알았을 때에 이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선대로부터 전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만 알고 어디까지부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들었던 말씀의 내용과 여기 와서 또 깨닫게 되는 그 말씀과 이것을 연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말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여기까지만.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그동안에는 이러한 말씀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봤단 말이에요. 내가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내가 그냥 읽었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본문 말씀 읽어놓을 때 그런 말씀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 말의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모르고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알고 들어요, 모르고 들어요? 알고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면 너희 눈과 귀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상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 전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거, 이런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그런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믿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보고 듣는 이 말씀들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고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체 뭔데 이런 걸 듣고 봅니까? 우리는 뭔데 이런 걸 보고 듣느냐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와서 그냥 시간 때우다 갈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이후의 말씀은 다음 주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들이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에 축복받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